오늘은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마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랍니다. 외치랍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았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이죠. 너희의 위선, 너희의 거짓된 그 삶을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너희의 길을 올바르게 가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라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것이고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요, 모두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반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그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요,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위선이 될 수가 있고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사람을 의식하는 봉사라면 위선적이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제된, 내가 없는 그런 섬김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하지만 그것은 너희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이라 하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너희의 삶을 바르게 살고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삶의 예배고 삶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뭘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6절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국률이죠.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잘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간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말씀은 덮어놓고 그저 행위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위선적인 말에 현혹되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전 제사만 한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역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9절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10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느니라 한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역겹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지금 나를 도둑의 보수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이 삶이 엉망진창이 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데 내가 도둑의 보수로 생각하느냐,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실로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스러운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참으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멸망시켰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요,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잘 섬겼습니다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건 나 섬긴 거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한 것이지 너의 위선이고 거짓이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 나는 진짜 위선자가 아닌가? 나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챙겨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또 무엇을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행위에 앞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행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갔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실로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실로를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찾는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15절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 4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남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한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16절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남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합니다. 간구하지도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도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네 기도 듣지도 않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죠.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관계를 끊겠다 그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아가는지 너 한번 봐라 그 말이죠. 18절에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이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한 겁니다. 자식은 나무를,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은 그걸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떡을 빚어 만들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겨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욕먹게 살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욕먹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라. 내가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도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역겹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물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 제사를 먹으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 안 받겠다 그 말이죠. 여기 희생제물 번제물은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나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답니다. 너희나 먹어 그 말이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거 너희나 먹어 그 말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나에게 제사드리라고 이끌어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형식적인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너희 마음을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야 너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중요하시고요.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리기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형식의 예배에 앞서서 뭐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날 형식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그 안의 내용, 그 마음은 다 희석돼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 자신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다. 내가 너희에게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동을 돌렸기에 내가 너희의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끊임없이 보내줬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지도 합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다 위선 거짓으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도 없고 온전한 예배도 없고 온전한 말씀을 지키는 자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총체적 난국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겁니다. 이 경고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너희가 내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과 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죄만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보다 더해 그 말이죠. 조상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악해진 거죠.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도 그들은 순종할 자세가 돼 있지 않아.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에레미야가 가르쳐 준 겁니다. 에레미야가 절망할까 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변화되면요. 더 힘있게 이 선지자들이 목회들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올바른 말씀도 찾기도 어렵고요. 또 말씀을 들을 자세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실망할까 봐 에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줘요. 네 말을 듣지도 않을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야. 너 그거 알아라 그 말이죠.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는 순종하지도 않고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 말이죠. 누가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다 그 말이죠. 그 등을 돌렸고 끊은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29절에요.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기회입니다. 통곡하고 울고 회개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끊기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 더럽혔답니다. 가증스럽게 만들었답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을,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30절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또 지적하냐면 성전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고지 800m 위에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곡이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와 이 경계 지역인데요. 이 경계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몰록 제사라고 하는데요. 몰록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을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32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에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골짜기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이 몰록 제사,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들의 신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곳에 가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묘지가 있는데 이 당시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흰놈의 골짜기에 시신을 던져버렸습니다. 묻지도 못했습니다. 매장도요. 그래서 독수리 때 새떼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가증스러움이 너희의 죽음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명하면요,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이 결국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내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너무 시체가 많고 또 너무 동물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쫓는 사람도 없답니다. 또 이 의미는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상태라 그 말이죠. 마지막 34절에요.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모든 즐거움이 없어지리라 그 말이죠. 전쟁으로 짓밟히는데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